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요, 그대로 임하는 말 그대로 임합니다. 언어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축복이 돼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창세기 공부하면서 들어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또 비만 오면은 먹구름만 끼면은 마음에 두려워하니까 구름 사이에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놓고 결혼 반지처럼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잘 살아라고 축복했는데 잘 살게 되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두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탑 사건 수습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는 나라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째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붙들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양육하는가를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몇십 년 동안 1대1로 양육합니다. 아브라함 끝났으면은 그 아들 이삭과 또 1대1을 몇십 년 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또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개인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증손자 요셉과 또 몇십 년 1대1 양육하고 그리고 창세기 끝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 작업은 창세기니까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 시작. 가정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죄의 시작. 이 시작은 1대1이에요. 개인 양육이에요. 그게 끝나면 출애굽기는 공동체입니다. 한 민족을 키웁니다. 한 민족을 훈련시켜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개인 양육, 출애굽기는 한 나라를 양육시키는, 이것이 이제 두 개의 그림으로 양나기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세상 나라의 특징을 미리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 대표적으로 니므롯 장군이 세우는 바벨 제국, 또 그를 통해서 쌓는 바벨탑 얘기를 하죠. 세상 나라는 군대의 힘으로 세웁니다. 경제의 힘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더 욕심 부려가지고 전쟁 벌리고 땅 뺏고 사람 죽이고 더 큰 왕국, 자기 왕국 만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파워예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세상 나라와 이 정신이 반대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의 힘이죠. 군대의 힘이죠. 숫자죠. 얼마 벌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죠. 바벨 제국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절대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 나라는, 바벨 나라는 돈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상처내고 짓밟고 죽일 수 있어요. 근본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시작은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의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 만들어 보자고, 새로운 교회 한번 지어 보자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같이 한번 일해보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너 한번 같이 와서 같이 일해보자.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바벨 나라에 깊이 찌들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장난감 가지고 혼자 가지고 동생 안 주죠. 그러나 더 좋은 장난감이 오면은 집어 던지고 그 새로운 걸 받죠. 하늘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알아야 땅의 것이 이렇게 놓아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해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놓을 수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영원히 안 보이니까 이 땅에 100년의 소부 거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손해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있으니까, 하늘의 복이 있으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뜨여야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게 좀 여유가 생겨요. 쿠션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목장 모임 때 공부하시겠지만은 75세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시족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말아먹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할 때에 왜 그 늙어가는 손노인 아브라함 붙들고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 제국을 세운 엄청난 파워를 지닌 군대를 지니고 있고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니므로 장군 만나가지고 너 한번 나오고 이 땅에 한번 하나님 나라 세워보자. 그러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빈손 없는 미래가 없는 꿈이 없는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에 눈이 띄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구나.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이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거지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은 절대로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요, 그 마음은 절대로 세상이에요. 하나님 안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그 아주 기름진 평야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바벨 제국이 건설되는 좋은 땅인데 거기를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러니까 뭐 떠나라 그랬으니까 고향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고 그러지 말고 옛 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떠나는 거예요. 거짓된 문화를 떠나는 겁니다. 가치관을 떠나는 거죠. 떠나면은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바느질하고 꽃에 하다가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그렇게 울었죠. 저도 소백산 나무꾼으로 죄책감으로 방황하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요. 약속을. 순종하니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죠.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약속은 다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 우리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가 큰 민족입니다. 니므로 장군이 세우는 군대의 힘과 경제의 힘으로 세우는 그런 탐욕의 나라 말고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에덴, 새로운 에덴,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민족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가면은 나타나죠. 창세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주고 그래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 잘되게 하려고 부른 거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른 거다. 노아를 불러서 노아 방주 짓게 할 때에 그거 내가 써먹으려고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 세울 때에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름을 창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높여준다 했어요. 악명 높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새 힘이 생기고 감동이 되는 이름으로 높여준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고 관광지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설악산 가면은 거기다가 돌에다가 누구누구 왔다 가다 몇 년도에 누구 니므롯 장군이 왔다 가다 써놨잖아. 이름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바벨 나라는 세상 나라는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는 나라예요.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공부하고 자기 이름 만들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싸우고 찢고 볶는 거예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 내려고 이게 세상 나라 바벨 나라입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경 펴보세요. 설교 노트는 없어요. 창세기 11장 4절 성경 펴놓으시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큰 성을 쌓고 성곽을 쌓고 탑을 쌓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큰 도시 문명 이루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큰 제국을 만드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자기가 높여가지고 하늘까지 찌르는 교만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제껴버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한 이름. 이게 바벨 제국의 니므롯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니므롯 여러 도시를 만들었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좀 더 내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가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뭐 교회 직분도 자기 이름이 되기 쉬워요. 세상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이름 못 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름 내려고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저쪽에 LA 많아. LA 가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싸워. LA는 세상에서 사장이면 사장이지 왜 교회 와서 사장 노릇 하냐 이거요. 교회는 왕이 종의 발을 씻기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교회인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니므롯처럼 군대의 힘과 돈의 힘과 학벌과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은 그건 세상 나라예요.
변질된 겁니다. 이름을 잔뜩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20년 뒤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죄의 권세를 파괴시켰죠.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켰죠. 예수 이름은 마귀의 권세를 파괴시켰죠. 가난을 파괴시키고 질병을 파괴시키고 저주를 예수 이름이 파괴시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혼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 졸업도 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혼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한국은 자녀를 안 낳아서 큰 문제라 그래. 자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을 수 있는 분들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3명 이상은 낳아야 될 것 같아 보니까. 2명이 있는 분들은 1명 더 놓으세요. 저 2층에 여기 2명 있는 사람 1명 더 낳아. 한 3명, 4명 낳아야 돼. 아르헨티나는 3명, 4명 낳아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생명 번사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기심 때문에 안 낳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이게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왜 애기 놓고 고생하냐? 편안하게 살지. 바벨 나라, 바벨 나라. 애기 낳아서 기르는 해산의 수고가,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이게 최대의 제자 양육입니다. 이게 1:1 양육이에요. 애기 놓는 거는 1:1 양육이에요. 20년 동안 1:1로 키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 남 해꾸자지 말고 남을 축복하라는 거죠.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되지. 너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되느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파이프가 되고 축복을 선물하는 심부름꾼이 되어라. 하나님께 받은 거 나누는 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도 그럴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민 가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깊은 상처를 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로왕의 궁녀로 들어보내요. 바로왕의 첩으로 들어보냅니다. 나쁜 놈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소망 없는 늙은이에요. 옛 행실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죠. 얼마나 사고 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수습하면서 키웁니다. 부모님이 자녀 낳아서 기르듯이
몇십 년을 쭉 키워요. 모래산까지 갈 때까지 키우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1000년 뒤에 다윗 왕이 나오고 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보호.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성벽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킨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고향을 떠나는 거, 부족을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이게 뭐냐면 절대 보호를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킨다. 어떤 군대도 어떤 권력도 너를 해코지 못한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절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절대 지킵니다. 사라를 지켰어요. 그 자손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과가 없는 나라이다.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나라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새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된다는 거죠. 보호막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멀리 떠난 자녀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막아주고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때 기도가 들어가야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벨 나라는 열쇠가 많아요. 대문 잠그고 안에가 또 잠그고 또 방문 잠그고 다 잠궈야 돼. 열쇠를 가지고 다 잠그어도 또 불안해. 막 담을 높이 쌓고 막 유리를 꼽아놓고 철조망을 쳐도 불안해. 바벨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열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고 하나님이 군대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일이 한 사람 키웠습니다. 12제자 키우셨죠. 베드로 한 사람 키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와 똑같아요. 베드로 불러서 베드로 한 사람 세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방황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욕하고 도망가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베드로 세워서 위대한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원래는 부에노스 한인 침례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한인 침례교회의 기초가 뭘까? 한인 침례교회의 정신이 뭐냐? 돈이냐? 이름이냐? 건물이냐? 무슨 조직이냐? 아니요. 한 사람이야 보니까. 한 사람. 7년 전에 돌아가신 고 김동명 목사님이 42년 전에 K타운,
LA 한인타운에 최초로 100만 불 교회를 자리를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걸 지어 놓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뒤에 두고 아르헨티나에 내려오셨어요. 아르헨티나에 부흥이 오실 때 김동면 목사님의 아젠다에는 교회 개척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부흥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그때 50여 년 만에 평안북도 철산에서 유치원 같이 다녔던 유치원 친구를 만났어요. 고 정유원 집사님. 하나님이 너 친구 위해서 버려라. 엘레는 저녁에 편안한 목회 버리고 높은 이름 버리고 옷 벗고 여기 내려와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비제가스 루가노 판자촌에 들어가서 개인 영육해라. 유치원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뒤에 거 다 넣고 내려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목회 숫자가 중요해요. 친회 몇 명 받았다, 뭐 교인 출석 몇 명 했다. 여기에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 만났던 60대의 김동명 목사님은 숫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어서 버스 타고 비제가스까지 가서 내가 같이 갔잖아요. 그 한 가정 놓고 밤 10시부터 꽃에 바느질 끝난 그때부터 요한복음 창세기 공부시키더라고. 다 졸면서 듣는 거죠. 졸면서. 여기도 있잖아요. 졸면서 공부했던 분들, 김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때 80년대 초에 우리 교회는 평균 85년도 기록을 보니까 1대1 팀이 27팀이었어요. 평균이. 86년도, 87년도는 최고 올라갔던 70팀이 주말에 와서 벌떼처럼 1대1 했습니다. 이게 1대1이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죠. 다 모아놓고 한 번 하면 될 텐데 왜 개인으로 돕냐 이거예요. 개인은 인격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양육도 개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요, 이 우리 교회 고 김동원 목사님이 삶으로, 말씀으로, 또 신학으로 용서받은 탕자로 남겨놓은 게 1대1입니다. 용서받은 탕자가 1대1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용서받은 탕자. 이게 많이 변질됐어요. 나도 변질되고. 너무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성공이 뭔지를 잘못 착각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버리면 그게 최고의 교회입니다. 교인을 돈으로 평가하는 교회는 바벨 교회예요. 돈 없으면 몸부쩍하고 돈 있으면 달라붙는 교회. 바벨 교회고 세상 나라 교회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1대1만 강조하면요, 사람이 편협돼요. 좁아들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아브라함 붙들고 이 노인 붙들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를 붙들고 모든 민족을 237개국 7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웃기시는 하나님이죠. 이건 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내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뭐 큰 민족입니까? 민족은 개뿔이죠.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아브라함이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첫 발을 디디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키워갑니다. 비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수준으로 키워갔습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고 모든 민족이에요. 이단 빼고. 그래서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근성을 빼내야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이 바벨 정신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한인 교포 교회 25개 교회는 다 형제 교회다. 다 형님이고 동생이고 삼촌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교회 내 교회 담 높이 싸우면 안 됩니다. 살롬 중창단, 남성 중창단을 내가 왜 지지하고 응원하느냐. 거기는 교회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드리지만. 교파의 벽 쌓고 교회 벽 쌓으면 안 됩니다. 바벨 제국이에요. 다 형제고 자매니까. 볼리비아 교회, 파라과이 교회, 페루 교회, 칠레 교회 다 한 교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를 사랑하고 아르헨티나를 존경하고 아르헨티나를 축복하고 우리 한인 교포 따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1대1과 모든 민족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1대1만 있고 모든 민족이 없으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1대1이 없이 모든 민족이만 아무면 이거는 완전히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시작은 1대1이고 모든 민족은 따라오는 겁니다. 같은 꿈을 가져야 되죠. 이 두 날개 교회입니다. 우리 하는 진노교회가 주님의 33개국을 품고 가슴에 안고 실제적으로는 한 영혼을 아끼고 내 가족의 이웃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거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벨 왕국을 쌓는 교회인가?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난하고 못나고 힘없는 자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당당하고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에는 서열이 없어요. 빈부가 없어요. 배웠다 못 배웠다가 없어요. 사람 차별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아직도 숫자가 아직도 나를 시달리게 하고 또 민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김명현 목사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로 알고 섬겼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목회자, 사랑의 신학자, 우리 김도현 목사님을 잘 모르고 30년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더 떠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못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낳으시고 키우시느라고 수십 년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벨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바벨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을 피부로 느끼고 군대의 힘을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워, 군대의 파워로 아버지 움직여지는 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